따라하겠습니다.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이 문이라는 것은요,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앞서 보았던 요한계시록이 말씀 말고도 신약에서 등장하는 그 대표적인 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문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에고 에이미,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양이 출입하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목축 문화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양치는 방법은요, 예나 지금이나 방목입니다. 풀어서 키우는 것이죠. 초원을 풀어서 키워서 다니다가 밤이 되면 우리의 양을 모읍니다. 어떤 형태든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입구는 단 하나요. 또 작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가 그 문에 서서 신호를 주면 양들이 줄을 지어서 나오고 줄을 지어서 들어가요.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목자들은요, 그 양 하나하나를 보면서 양을 점검을 합니다. 병든 양은 없는지, 그동안 다친 양은 없는지, 상처난 양은 없는지, 영양실조, 또 배고픈 양은 없는지, 임신한 양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양은 한쪽으로 빼두어서 특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양은 따로 빼어서 특별 관리를 하죠. 밤이 되면 목자는 그 출입문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거기에 눕습니다. 양의 출입을 몸으로 막는 것이죠. 목자가 직접 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확 와닿지 않습니까? 목자가 곧 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입구를 딱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목자들은요, 자신들의 양의 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 우리를 지키는 문이다. 양들은요, 겁이 많아요. 그리고 눈도 어둡습니다. 성격도 까칠하고 신경질적입니다. 꼭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도자가 없으면 막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 양과 같은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양의 문, 예수님의 문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문 안에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안전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앞의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9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주는데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소경을 고쳐준 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병 고친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이죠.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막 다툽니다. 우리 9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뭐 이러쿵저러쿵 서로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매여서, 율법적인 습관에 매여서 안식일은 열심히 지켰지만 그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된 안식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 예수다.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러 왔다. 내 안에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안전과 안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9장과 10장은 이 안식이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실제로 목자 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데요. 결코 눕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있으면 눕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양들의 그 특유의 사회적인 행동 양식 때문에 그런데 다른 양들과 마찰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눕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기처럼 뭔가 막 그 성가시게하고 무는 벌레가 있으면 눕지 않는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겠다면 눕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두렵고 긴장되고 관계가 깨지고 성가시고 그리고 뭔가를 채워지지 않으면 굶주림에 있으면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오직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전지대는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요동치게 합니다. 우리를 흥분시키는 소음들로 가득 채워서 몸과 마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가깝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만 참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가장 안전한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분주함과 두려움과 비방과 두려움, 불안한 그런 소음들이 가득한 이때에 참된 보호자여 참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회, 이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문 안에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은요,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문은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처음 군대 가면 가는 곳이 신병교육대입니다. 신병교육대 가면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문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소변, 대변이 마려우면요,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동기들 쿡쿡 찔러가지고 사람 숫자 맞춰야 돼요. 제가 있을 때는 5명을 맞춰야 됐고요. 좀 지나면 3명 되더라고요. 5명이 함께 움직여야 돼. 발 맞춰서 화장실을 척척척 가서 싸야 돼. 그리고 일을 다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돌아올 땐 또 발 맞춰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문 밖에 나간다? 이건 탈령이 되는 겁니다. 감옥 갑니다.
양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문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출입하는 문, 그것이 바로 양문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문 열고 나가서 풀 뜯어 먹으면요, 독초를 먹게 됩니다. 죽습니다. 또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곧바로 양곡이 돼버립니다.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기의 목자의 음성이 들려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아가면 그날의 신선한 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의 문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출입하는 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양문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침 저녁으로 현관문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을 따라서 출입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걷고 있는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예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빨리 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역주행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한국교회가요, 100년 넘게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멈추지 않고 달려왔어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날 모이는 예배가 대대적으로 멈추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번 기회가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무작정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어 세우시고 잠깐 멈추어라, 그리고 지금은 달릴 때가 아니라 내 음성을 들을 때다, 내 안으로 들어올 때다.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동행하기보다는 습관적인 예배로 만족하지는 않았는지, 매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는 아니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 안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의 아침을 깨워서 오늘의 신선한 꼴, 신선한 그 풀을 먹여줄 테니 내 음성만 듣고 따라 나오느라. 내 음성만을 듣고 따라오느라. 이제 내 음성만 듣고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보자. 이제 시작해보자.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를 생명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성실하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함께 동행함으로 말씀의 꼴을 먹고 생명의 꼴을 먹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이 안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문 안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실 이 양의 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이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도 이 양문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먼저 출애굽 당시의 성막을 살펴보면 안에 성소가 있고요,
그 바깥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 바깥문, 이 바깥문이 곧 양의 문과 의미가 같습니다. 바깥문은 제사 드리는 그 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가장 바깥에 있는 문이지요. 이 문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유일한 문이요. 또 한 가지는요, 굉장히 넓은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문이라는 것은요, 이 성막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다라는 사실을 이 바깥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 넓은 문이라는 것이죠. 이 동편, 성막의 동편, 이 넓이를 보면 25m 정도 됩니다. 25m 중에 문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9m예요. 9m. 그러니까 한 5분의 2 정도 되는 것이죠. 굉장히 넓은 문입니다. 이 넓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오라, 누구든지 나오라. 예수님의 문은요, 초청하는 문이에요. 모든 죄인을 초청하는 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문, 성막에 담겨져 있는 양문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양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그중 성벽 북쪽에 그 첫 번째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이곳을 양의 문이라고 붙인 그 이유는 성전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희생양의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 옆에는 굉장히 유명한 연못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 양문 곁 베데스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곳에서 제물이 들어갈 때 이제 제물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갑니다. 이 문은 제물의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여기에도 연결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상황입니다.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6월절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피를 본즉 넘어가리라. 피를 본즉 넘어가리라. 그 희생양의 피가 발라진 문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희생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리라. 예수님의 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문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냥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의 문의 특징입니다. 그 약속이 이 10절 말씀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이 생명의 풍성함을 주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시간 찾아오고 계십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이 절망과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이때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과 삶의 불안과 걷잡을 수 없는 이런 흔들리는 이 땅에 생명의 풍성함이 여기에 있다. 진짜 소망이 여기에 있다. 내가 그것을 나눠주고 싶다.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그 소식을 듣다 보면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다른 종류의 백신이 생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면역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희망의 백신이요, 나눔의 백신이요, 또 사랑의 백신입니다. 우한에서 처음 이제 교민들을 한국에 처음 들여올 때 아산 진천 지역에서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된다라고 막 반대를 한 것이죠. 이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다 이해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사회적인 현상, 님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이럴 때에 우리는 아산이다라는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We are 아산 하면서 와서 편하게 쉬다 가십시오. 편하게 쉬다 가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캠페인이 전 그 지역 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공포라는 이물질에 맞서서 사랑이라는 새로운 면역체계가 생긴 것입니다.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생활의 절대 필수품이 되면서 제작업체들의 폭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요. 수만 장을 빼돌린 그런 마스크 회사의 직원이 또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곰팡이가 핀 마스크를 유통하다 걸린 유통업자들도 있었고요. 저소득층들은 마스크들을 구하지 못해서 방역의 양극화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기부와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100만 장을 원가에 납품한 업체가 생겼고요. 어떤 업체는 내가 매월 5만 개를 그냥 무료로 기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기업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개인의 마스크 몇 장 되지도 않지만 그것들을 나누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요. 요즘에는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연예인들이 우리 나눔의 일들에 동참하고 나눔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적인 공황 상태가 찾아오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는 그런 절망적인, 끝을 알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들이 나왔어요. 지난달에는 전주의 한옥마을에서는요, 건물주들이 단체로 모여서 3개월 동안 10% 이상 임대료를 낮춰줄 것을 결의를 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 김포의 어떤 건물주는 임대료를 월 100만 원씩 무조건 낮춰주겠다. 어떤 건물들은요, 임대료의 50%만 받겠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이 힘든 시기, 나도 힘들지만 임대료는 이 시기 동안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또 많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 사태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이득을 취하고 보이스피싱, 사기치고 돈을 우상 삼아서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싸우고 있고 교만과 싸우고 있고 죄악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이 밀가루 듯이 정죄와 절망을 가져다 줄 때 조건 없는 사랑과 나눔으로 희망을 선포하며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이 평안이라는 면역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어서 이 땅에 나눔으로 섬김으로 녹아질 때에 상처받는 이 땅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치유와 회복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